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여서 갈릴리에서 우리가 만나자.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이 지시하신 갈릴리에 있는 그 산으로 갔죠. 가니까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제자들의 생각엔 분명하게 그 며칠 전에 6월절 명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형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이제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이 갈릴리 약속한 그 산에 나타나셨는데 주님이 입고 있는 그 몸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이 흙으로 된 몸이 아니고 장벽이 있어도 전혀 상관없이 그만 통과할 수 있고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올 수도 있는 순식간에 이동할 수도 있고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신령한 그 몸을 입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야 이거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 이게 꿈이가 생시가 지금 우리가 헛것을 보고 있느냐 무슨 환상을 보느냐 하면서 이 주님의 그 부활을 아직까지도 그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 이후로 이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말이죠. 물론 뭐 사람이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구약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그런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소문은 들었어도 부활의 몸으로 나타난 것을 창세 이후로 예수님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주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지만 그걸 확실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도 있더라. 이렇게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약속한 산이 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나서 3일 후에 그곳으로 갈 것이다. 너희도 그 장소로 와라.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자 하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산에 가니까 예수님이 벌써 와 계시단 말이죠. 17절에 예수를 이제 배웠고 만났죠. 예수에게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 그 예수님이 이런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났었는데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도 주님과 똑같은 이 부활의 모습으로 이제 부활해서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죠. 지금 이 육신의 몸으로는 우리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멀지 않아 일어날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얻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하늘의 근세를 받았다고 했고 또 그 부활하는 함으로써 사망 근세를 폐하였다. 마귀를 이제 심판했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마귀가 사망의 근세로 온 세상을 다 지배를 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생각들이 사람을 굉장히 엄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것으로 큰 내가 문제가 생겨서 생길까봐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음의 생각들이 생명의 생각보다 내 속에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죽음의 생각에 쪼들려 있는 거죠. 겁을 먹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인생들이 일생의 죽음의 종로로 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그 죄인들을 마귀가 다 자기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말하기를 죄인을 너가 그 양식으로 삼아라. 그 권리를 허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도리어
마귀 유혹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진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망으로 그 이제 인생들을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마귀에게 준 거죠. 그래서 마귀를 사망 근세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다 사망의 근세, 마귀의 소나기 안에 다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의 품속에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그분이 태어났으나 사람으로 인하여 출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태에서 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나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인성인데 그 영혼은 신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육체를 예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육체로 사람의 죄를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 분명하게 예수는 육체를 입고 있고 그 육체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켜버렸죠. 그래서 사망이 예수를 삼켜버렸는데 삼키고 나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사망이 예수를 삼키지 못하고 3일 만에 토해버렸죠. 그게 이제 부활인 거죠.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온 것 같이 예수님도 마귀에게 삼켰는데 사망의 근세에 삼켰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하기를 죄인을 너 양식으로 삼고 죄인을 내가 삼켜도 된다. 그러나 죄가 없는 자는 삼키면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죄 없는 예수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을 폐하여 버리고 그 마귀를 심판을 하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사망 근세를 예수님이 몰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망 근세, 이 땅을 지배하는 근세가 사망 근세인데 이 사망 근세도 주님이 소유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늘의 근세, 땅의 근세를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세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심판하는 근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는 권한을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심판은 뭐죠? 백보자 심판에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하는 근세를 가지신 이가 이제 그만 세상을 마귀 심판하고 막 죄인들 다 심판해서 막 끝장내버리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 심판하기 전에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난 이후에 이제 심판을 하겠다는 건데 하나님의 본 뜻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자기 인격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선포를 해도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구원한 이후에 이 세상을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마지막으로 미루고 그 심판이 오기 전에 먼저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오늘 지금 갈릴리 약속의 그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살리는 권세, 죽이는 권세 이거 예수님이 다 가진 거죠. 마귀가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결국 심판하여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살리는 권세도 있고 죽이는 권세도 내 손에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이방의 모든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모든 족속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뜻으로 보면 택함은 이스라엘이 먼저지만 이 구원의 복음은 이방인에게 먼저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물론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이쪽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무리 중에 소수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봐요. 알아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거루터기, 남은 자들이거든요. 이들이 예수를 이제 믿으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유다 쪽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 쪽으로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그쪽에서 이제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함으로써 이 복음이 이방 땅끝까지 그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이 복음이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이제 재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루살렘 쪽에서 제자를 만나면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 유다 쪽에서 부활을 했고 제자들로 지금 다 유다 예루살렘 쪽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부활해서 바로 제자들이 그 근처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만나면 되는데 예수님은 꼭 갈릴리로 오라 그러죠. 이방 쪽 갈릴리 그 어느 산을 장소를 정해놓고 그것으로 와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 하면서 제자들을 그쪽으로 불러드립니다. 그걸 불려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쪽에서 예수님을 제자를 만나서 이렇게 그 말씀을 명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명하지 않고 이방 갈릴리 쪽으로 와라 해가지고 이방 쪽에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 복음이 이방인부터 먼저 증거되어야 된다는 그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출생은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셨으나 그분이 사시는 곳은 이방 갈릴리 가버나움 나사렛 이쪽에서 사셨단 말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 쪽 요단강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성령을 받고 공생애가 시작되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방 갈릴리 쪽에 내려가서 계시다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그 말을 들은 즉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이방 갈릴리 쪽에서 최초로 이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죠.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그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 이름을 그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게 잉태되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은 예수라. 예수 이름에. 그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지혜에서 구원하는 이름이란 말이죠. 그 이름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죠. 이루시고 난 이후에 그분은 이제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고, 올라가셔서 성령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는데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인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그 이름으로 다 이루시고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전하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죠? 그 상대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땅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단지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이 쓰는 종으로서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달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겠다 해서 빼버리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좋아하겠다 해서 또 보태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빼고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부한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권위로,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다. 너는 전달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믿겠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너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죄에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사는 자다 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를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옛날에 암행 의사가 임금이 의인이 찍힌 마패를 가지고 그 부패된 관료들을 심판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 임금의 의인이 찍힌 마패를 가지면 그거는 임금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그 미문 사이에 거지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한 푼 보태주이소, 한 푼 보태주이소, 이래 하고 있다. 그 이제 거지가 이제 안진뱅이였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금과 은이 없다, 돈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팔을 잡고 올리, 그 땡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진뱅이 일어섰다. 그 하나님의 권위로 된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피하리라 그랬어요. 도망간다 이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이죠. 그 이름 앞에 귀신이 물러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가운데 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근심이 있고, 막 근심이 생기면 마음이 막 어두워지고 그늘이 있고 기쁨이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권세로 물러갈지어다. 마치 빛이 탁 비치면 어둠이 싹 사라지듯이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 마귀의 역사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 이 복음을 증가하는데 세상은 영적으로 어둡거든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다 지배하는 자들이 그 마귀인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불신자 머리 위에서 역사하는 것은 마귀라고 했는데, 그런데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권세로 복음이라는 것은 빛이거든요. 생명의 빛이단 말이에요. 계속 빛을 비추면은 그를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내 권세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는 내게 있다. 내가 너희를 보냈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를 세례를 베풀라.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그 다음에 그 믿는 자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걸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 제자는 스승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제자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선생이고 우리가 거의 제자단 말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선생이라 하지 말라. 너희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니라. 땅에 있는 자를 지도자라 하지 마라. 너를 지도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가르친 것이 뭐죠?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분부한 것이라는 의미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제자로 삼으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모든 사역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신 것이 주님의 공생애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나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이 말이죠. 그 구약에 보면 율법이 있어요. 그럼 율법의 그 중심에 계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계명입니다. 그러면 그 계명이 뭐냐? 그게 10계명이거든요. 1호 하나님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써 1계명에서 4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이 자들이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이 뭐죠? 나의 다른 신이 없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안식을 그렇게 여기라. 이게 이제 1계명 4계명.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지킨 것.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1호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이제는 이웃을 사랑해. 아래로 1호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영접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된 사람은 이제는 너 이웃을 너무가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럼 5계명에서 10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왜 살인 못하죠.
도둑질 못하죠. 거짓말 못하죠.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기 것을 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게 정말로 사랑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말이죠. 여러분 속에서 가장 귀한 게 뭐죠?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가장 귀한 것은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이웃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이것이 최고 귀한 거죠. 천하 영광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내 죽으면 그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거부가 된다 할지라도 내 죽으면 그건 빈손으로 세상 떠나는 거예요. 공수거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다 가진 것 같지만 떠날 때는 공수거라 하나도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못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이것을 너 사랑하는 이웃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거는 실천을 행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끝나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게 있는 생명을 그에게 줘야 돼요. 이건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계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500여의 역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저건으로 가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래요. 주님이 뭐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잖아요. 그 능력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하면서 그 떡을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 떡을 이게 받기를 원해서 찾아왔을 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썩지 아니할 일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러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인데요. 26절인데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니라.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또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문적인 그 이야기라든지 철학적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윤리 도덕 이야기 이런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어려워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뭔데요? 예수를 봤습니까? 그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본 적이 없고 지금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곧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8장에 보면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다 포함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제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러면 세례받은 이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운 것이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써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가르칠 수가 없죠.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분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제 가르쳐서 가르치면 믿음이 자꾸 이제 성장해가고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굳건해져 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데,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제 부활을 했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성천을 하실 것인데, 하늘로 가시기 전에 이 12 제자를 이제 갈릴리 약속의 산에서 만나서 너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사람을 구원해라. 그리고 이 복음을 드리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믿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면 너희가 내게 배워와서 내 제자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들도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중간에 잘못될 수가 있어요. 다시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강하게 굳건하게 바로 세우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 나가면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라는 것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그 사람을 다시는 그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주님은 나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주님과 함께해서 세상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일을 해도 모든 것은 다 주님이 내게 분부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모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면 이 건강으로 영혼 구원하는 데 쓰고, 물질을 주면 이 물질로 우리가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는데 또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준 것, 이것 가지고 또 영혼 구원하는 데 쓰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하루에 기도 10시간 하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전도하려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물질을 구하는 것도 주님 내게 물질을 주면 내가 복음을 위해 쓰겠습니다. 모든 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또 심판하는 근세가 있지만
세상을 심판을 뒤로 미루시고 먼저 모든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영혼 구원의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세상 우리 친구들도 이웃들도 만나는 사람들도 나의 그거를 만나는 목적이 기회가 되면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천국 가게 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도 만나고 모든 것이 목적이 전도의 중심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실 것이고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가 전력을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원해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이고 지혜도 주실 것이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또 우리 가정이 복되고 자녀들이 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고 남은 삶을 복음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